1절, 2절, 3절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범한 영광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번째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우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동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인권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동성애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아버지께서 가정하게 여기는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멸망의 길을 조장하려는 세력을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나라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아버지께서 죄라고 명하신 죄를 죄로 여기며 그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보상을 풍성히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부족한 교회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옵고 모든 진행의 절차에 주님의 지혜를 통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연말에는 마무리가 되어 내년부터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 그 바른 말씀이 이 나라와 북한, 중국 등 온 세상에 자유롭게 흘러들어가 그 말씀이 죽어가는 혼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일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적재적소에 주님의 예비하신 일꾼들 보내주시고 물질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경제가 점점 더 침체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 교회 지체들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여건 허락해 주셔서 모든 공예배에 신실하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에 또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간곡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일들이 지체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연말에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시는 날을 더욱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446장 드리겠습니다. 예, 446장 들으신 후에 헌물 뒷기도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드려진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을지라도 더욱 늘어나는 일이 있으며 적당한 것 이상으로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죽어있던 죄인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영원하신 긍휼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 마음의 정한 분량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림이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드리는 자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로 걸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수고의 결과로 풍성한 물질적 소출이 있어 주께 더욱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적 성경 사역과 인터넷을 통한 말씀 사역, 영혼 구령 사역, 선교사 사역 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 주님의 일을 잘 완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주일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등 모든 공예배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개최되는 2019년 여름 성경 수련회의 주제는 성경 속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입니다. 미리 시간 계획을 잘 세워 말씀과 형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교회 주요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2019년 상반기 성경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서 31일 여름 성경수련회 청룡회관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기도 제목 또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힘차게 들으신 뒤에 1절 들으신 뒤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변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병을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에 2장, 3장을 다 살펴볼 것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몇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이제 대언자가 아닌 직접 나타나셔서 이 각 교회 그때 있었던 각 교회의 천사들 곧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어떤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고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메신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7교회인데 7개 다 찾아보지 않고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중간교회 마지막 교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장 1절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세 가지의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다음에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들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직접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상고해 봅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성경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은 연구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허락하면은 우리도 이 계시록을 꼼꼼하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만약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혹시 이 안에 이 정말 어떤 면은 신비스럽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계시를 왜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혹시 잘 모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을 안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데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것이 이런 것을 가리키느냐 저걸 가리키느냐 많이 논쟁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왜 읽고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만 알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데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 너희들이 꼭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무엇이냐, 2장 3장 2장을 할애해서 7개를 선택하셔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개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게 실제로 그 교회의 실제 상황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처방을 내리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또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늘의 계획대로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환란에 관한 거, 하나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18장까지 계속 하시고, 이제는 19장에는 바로 그 말씀하셨던 분이, 약속하신 분이 지상에 재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장에. 그리고 20장, 21장은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심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가,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20장, 21장 함께 또 아름다운 우리가 가야 할 곳, 갈 곳에 대한 그 내용도 이야기하고, 22장은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장을 잠깐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방에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그 리더에게, 여기서 성경에는 천사라고 하지만 실제 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어떤 한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형편을 얘기하시면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고 성경을 이제까지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성경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중에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인들,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으라 얘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과거에도 전에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받았고, 지금도 만약 누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에도 여전히 그것은 변함없이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람 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는 세상 죄인이 아니고 세상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하나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기초 위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얘기하느냐, 진리가 뭐냐, 너희들이 그 받은 기초 위에, 은혜로 받은 기초 위에 너희들이 집을 세우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수고를 해서 세우는 것이다. 너희들이 일을 해서 세우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work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행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땀 흘리는 수고로 너희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은 바로 일을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 안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데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3장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다음에 이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일과 수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2장 3장에 이런 패턴을 연구해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어떤 교회든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것이 그걸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이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셔 심판하실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건 어떤 교회든지 똑같아요. 패턴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런 패턴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우리가 세계 교회를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교회 중에서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순교했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랑의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 이 두 교회는 구체적인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패턴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와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을 아노니. 내가 안다. 어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리고 내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탄의 해당인 자들의 신동모독을 그런 거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활 후에 부활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뭐가 강조점이냐? 부활 전은 성육신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대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이때 이 교회에게는 미래형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이 교회들에게 내가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전은 긍휼과 은혜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종이고 죄인들의 불의와 죄의 행위를 덮어주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분에게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와 불법이 완전히 넘어갔다. 그분에게 다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간다. 제거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끝내놓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기 것을 삼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은혜와 긍휼만의 주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긍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초청하시지만 이제는 공의의 주님, 공의의 집행자, 하나님의 심판자가 더 강한 몫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19장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기록이 된 겁니다. 공의 집행자, 하나님의 심판자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는 오염이 크신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고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무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 왜 예수님이 이 심판주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권한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사람처럼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가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응당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몸소 다 체험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교회들의 그 형편을 다 아노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다 아노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속일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셔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이 그냥 다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일을 아노니, 이 말도 똑같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일을 아노니, 너의 수고를 아노니, 너의 행동을 아노니. 두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일곱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이게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권면도 될 수 있고 명령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실 거 책망하시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하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권고한다. 정말 어떤 면은 애끓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고한다. 내가 너에게 충고를 해준다. 조언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패턴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게 이렇게 하리라. 어떤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 너희 회개하고 또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내용은 조금씩 틀려도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정말 충성을 다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면 2장 10절 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내가 고난당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서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다음에 패턴은 뭡니까? 어김없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에 따라, 내 일에 따라, 내가 수고한 것에 따라 합당하게 내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 분별하는 내가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도 다 똑같습니다. 7개 교회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는 이 일입니다. 영어로는 work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일 필요합니다. 먹고 살고 마시고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말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들이 뭐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7교회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이 계시를 해주신, 명령을 주신 그 주님, 곧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인자,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여러분, 여기 수고한다 말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워크하고. 수고하라. 이건 더 땀 흘려 흘리는 것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양식을 얻으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곧 인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누구죠?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믿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명령과 권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임하셨고 그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환상을 봤다는 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기 전에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근거가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12교회의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보면은 22장 7절에 보면 똑같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저는 왜 소위 얘기하면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진리고 성경
너무 많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왜 훼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만날 구원받으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일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뒷부분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옵니다.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자,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개들과, 개는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이 길거리 다니는 개, 강아지.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으리라. 이 6 종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개가 앞에 나왔어요. 개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개처럼 살았다. 성경에서는요,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쪽 근동 지방에서 우리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대부분 주인 없이 길거리나 배회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 우리처럼 무슨 애완견으로 기른 적이 없고 그런 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도 먹고 심지어는 사람의 시체도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히 이제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 개들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 여러분들 열왕기 하를 보시면 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개가 먹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가 먹을 것이다. 길거리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다 우상의 이기도 신으로 들끓게 했고 바알 신을 다 데려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이세벨에 대한 대언이 나옵니다. 이세벨, 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세벨, 너 죽어서 내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열왕기 하 9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세벨 죽었어. 이세벨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개가 이세벨 몸을 먹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0절로부터 36절까지 읽어보시오. 개, 사람이 개가 아닌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그걸 개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성경에서 개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다 개라고 했어요. 우리도 개였죠. 사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데 무슬림이 나타나고 나서는, 회교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다른 이교도들, 개신교도, 기독교인들을 다 개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참 재미있는 거죠. 누가 진짜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뭐 사나운 개 집 앞에 있는 개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 길거리 다니면서 개집이 있는 집에 조심하라고 성경을 쓰겠습니까? 이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 개는 뻔뻔스럽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맨날 자기 육신에 고집만 피우는 사람, 무례하고 사악하고 탐욕이 심한 사람, 이사야서 56장에는 그런 사람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개들을 조심하라. 이 개는 뭐겠습니까? 으르렁거리던 만날 사람들하고 호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개들 조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23장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들을 뭐라냐, 성격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여자도 개라고 부르고 남자도 그 전에 동성애 있었거든요. 남자가 성적 타락하는 남창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했어요. 개값, 개가 벌어온 돈 절대 성전에 들여오지 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것들은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이유가 있다.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 짓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3가지 말씀의 패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7개 교회, 이 3가지 패턴의 말씀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을 이것을 같이 읽어보면은, 자,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것도 그대로 성취되고 무서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입으로 직접 전하는 말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7교회의 이 3가지 패턴으로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태초에서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전지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내 일을 아노니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다는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성취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 또 주님이, 이런 주님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래서 권면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은 또 초대장까지 발부하십니다. 권면하다가, 명령하시다가, 또 달래보시다가, 이걸 뭡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네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에게는 정말 사랑과 은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더 많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왕들의 왕, 주들의 주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그게 뭐 어떻다 다툴 일도 없고 공격할 일도 없고 비판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든 이렇게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복잡한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몰랐다고, 혹시 잘못 분석을 했다고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잘못 분석했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대안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기다리며 사는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배가 고프니까 조금 이따 밥 먹을 것을 기다리시겠지만, 우리 전 인생을 보면 이제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그 나라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무엇을 또 기다린다는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 내 대신 묻히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7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그런 뭔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주겠다 하는 바로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청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초청해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까지 다 분별하시는 주님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육신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다른 것을 생각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마음으로 또 오히려 대치고 거역하고 또 육신의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은 변화없이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 내 일, 내 수고를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라. 회개하라. 이런 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 어떻게 서실 것입니까? 무슨 변명을 하실 것입니까? 무슨 궁리로 모면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이 시대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일방적인 선물만 하나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놓고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발로 밟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영광의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칭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